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며 기억해야 되고 또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사건들 함께 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순서인데요. 다윗의 이야기는 참 긴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의미 없는 사건들이 없고 또 그 하나하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부터 또 다윗의 치욕적인 혹은 정말 죄스러운 그런 모습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 다윗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형제 많은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나 형들에게 별로 존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형들은 다 데려와서 잔치를 벌이지만 본인은 양 지키라고 저 멀리 보내버리신 아버지. 형들이 전쟁터에 있어서 안부 물으라고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형들이 반가워하거나 고마워하기는커녕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라고 면박 주는 형들. 골리앗을 죽여서 이겼을 때나 또 다윗을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켜며 찬양을 연주했을 때나 그는 적정한 페어한 보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승리를 거뒀을 때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자신의 딸들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속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나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었던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창을 들어 던졌습니다. 어찌 보면 참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알 텐데 왜 내 마음 몰라주는 건지. 아마 이 상황에서요, 마음 단단히 먹고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돌아보면 비슷할 때가 종종 있죠. 나름 열심히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또 나름 믿음대로 산다고는 살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곤 합니다. 갑자기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막 몰려오는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이슈들 때문에 정신 차리기가 힘들고, 때로는 나의 솔직한 마음 알아주지 않고 엉뚱하게 오해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속임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페어하게 보상받지 못할 때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전에 다윗의 삶에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명의 위로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고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로자, 대변자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 첫 번째로 요나단을 발견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왕의 적자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보다 오히려 더 왕이 될 자질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용기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진짜 요나단이 왕을 했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의 신분이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보기에 다윗은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자신의 라이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여기는 요나단의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참 어떤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큰 위로와 자신을 위한 대변이 되었을까요? 본인에게도 네가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죄 없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왕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약간 반쯤 미쳐있는 아버지를 향해서도 용기 있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선한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변해 주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훗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도 요나단의 자손들은 자신의 아들처럼 보호해 줍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도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되돌려 주었다라는 의미이겠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위대한 왕으로서의 다윗이 빚어져기까지 혼자 그렇게 잘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대변자들이, 위로자들이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을 다윗다워지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가 도망쳤을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내어줬던 아히멜렉이든, 나발에게 막 분노해서 가서 쳐 죽이려 하는 그를 붙잡고 말렸었던 아비가일이든, 범죄한 이후에 파렴무치하게 양심을 속이고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에게 따끔한 질책을 했었던 선지자 나단이든, 그의 옆에 보냈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다윗이 다윗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봐도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차이 나는 친척인데 자신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세례받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듯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외치시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받기까지 하시죠. 그럼 누가 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세례 요한이 더 앞섰고 더 기득권이고 더 리더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느니라. 그게 세례 요한의 진정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도 그만한 동역자가 또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그에게 보내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는 든든한 동역자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그러한 대변인들을, 그러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죠. 여러분 다 우리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으시다면 지금까지 믿고 계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생 여정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도움을 줬던, 위로를 줬던 그 누군가,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였을 수도 있고 교우였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잘 모르는데 우연찮게 만난 사람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의도치 않은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구나라고 느끼게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대변자들을, 위로자들을 보내주셨었습니다. 저 개인의 부끄럽다고 하면 부끄러울 수 있는 경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소명을 받고 지금껏 그때까지 달려왔었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1년쯤 사역하고 나니까요, 후회가 찾아오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 한국은 전도사 사례비가 정말 식료품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 벌이는 없는데 크레딧 카드에 빚은 늘어가고 반지하에 살면서 저의 인생이 여기를 못 벗어날 것 같은 거예요. 단지 사례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청년으로 사역할 때는 그렇게 칭찬받고 정말 훌륭하다, 잘한다 했던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니까 그 아르바이트생 취급을 받는 거죠. 이게 뭐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정말 마음에 벅찬 마음 가지고 이 길에 들어섰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앞날을 봐도 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소수의 몇 명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풍족한 삶을 살았지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여유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변변하게 연애 한번 못 해본 저는 이러다가 장가는 갈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어느 날 저녁에 교회 사역 마치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저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제가 부인하진 않았지만 왜 저를 부르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제가 오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불평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저 잘 살고 있었는데 1시간쯤에 막 불만으로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더라니까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결국 사람의 음성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단서가 붙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순간 답답하고 어둡고 막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제 마음 가운데 따스함과 밝음이 찾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면서 이 못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해봤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까? 이렇게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제 마음이 한순간에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30분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제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가면 아르바이트생 취급을 당하고 부족한 사례비로 어떻게 쪼갰을까 고민하는 삶이 여전히 이어졌지만,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나 후회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요.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로 믿게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여러 가지의 상황과 손길을 통하여 저에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 레벨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악한 생각 혹은 부정적인 죄악스러운 생각 결단을 할 그 찰나에 하나님은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럼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던 길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를 위한 대변인, 세상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대변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람들, 우리에게 찾아와 유래했던 그 사람들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끔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못난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말해야 될 기쁜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시고 나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잠깐 어려울지라도 잠깐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시며 걸어가시는 또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바닥까지 떨어진 그때에 하나님은 요나단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너가 선한 줄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를 죽음의 위기로부터 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자와 대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 아버지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보내시어 위로하게 하시고 대변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